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은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고 이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작성했는데 괴로움 중에도 편지를 작성한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곳곳에서 전 지역에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펜을 든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의 거대한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많은 문명들과 많은 문화들이 충돌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우상의 문화들과 그리고 우상의 그 모습들이 그 기류들이 충돌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아데미 신전까지 있었으니 이 지역에 있는 그 영적 기류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모호했을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영적 기류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의 간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획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냥 안일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무장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이제 설교하신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신앙인들은 유람선을 탄 존재가 아니라 군함을 탄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군함은 누가 탑니까? 군함은 군인이 탑니다. 무기를 장착하고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이 군함을 타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유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군인으로서 마땅히 무장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땅히 무장해야 할 전신갑주이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쥐고 살아야 할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아주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5분 대기조입니다. 일과 시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쉬는 시간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방송실에서 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성분들은 다 아시죠? 이 웽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적의 공습이 시작됐으니까 군사 작전 지역으로 5분 대기조가 빨리 출동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5분 안에 그 작전 지역으로 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작전 지역에 딱 가게 되면은 그 담당 장교가 두 가지를 검사합니다. 첫 번째는 얘네들이 5분 안에 도착을 했냐, 진짜 5분 안에 이 작전 지역에 도착했냐를 보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무장을 잘하고 있냐를 봅니다. 이 머리 헬멧과 그리고 탄띠와 총을 다 갖고 얘네들이 왔냐. 만약에 하나라도 빼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가 다 얼차려를 받는, 저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 5분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제시를 하죠.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을 지나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어떤 것 하나 누락하지 않고 어떤 것 하나도 노음 없이 우리들은 이 모든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 묘사에 의미가 있는 터라서 시리즈 설교를 해도 무방하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6장 18절인데요. 우리 6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일일이 나열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게 한다. 즉 우리들이 기도 안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 곳곳에 영광을 비추시고 은혜를 비추시고 사랑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미하는 것,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들은 용맹스러운 군사와 같이 이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바울이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더라도 거추장스러워서 뭘 하나를 벗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4장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무장이, 이 무기가,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곤고하고 힘겨운 것이 될지라도 이것을 놓치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들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깨어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깨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경고, 경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웽하니 울리는 그 5분 대기조 사이렌처럼 경보와 경고가 바로 여기에 깨어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놔야 되냐? 내 영혼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이다. 지금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때이다. 쉬지 말아야 할 때임을 우리들은 계속 내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나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마땅히 구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를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죠. 원어로 보게 되면은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마땅히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어떤 분들은 너무 낭망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운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외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분들을 우리들은 오이코스로서 또한 한 교회의 지체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냐? 내 동역자의 전신갑주가 해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바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성도는 내 동역자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리더십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나의 오이코스의 리더들, 그리고 나의 교구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항전 직분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용인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무장한 교회로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때가 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들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성을 지키기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세월을 소비하기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뭐 어떤 정책, 어떤 정치, 정책과 정치가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기도의 운동력이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시대의 영성과 그리고 군사로서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래서 사탄의 간계가 우리들의 상황 속에 계속해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땅히 이겨내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를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이 삶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정치와 경제와 이 국제 정세와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것, 그리고 나 한 명의 영성을 지켜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믿음의 군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날마다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 영락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때에 영적 군사의 두각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또한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상황과 때에 걸맞는 주님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서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땅에 온전히 서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루의 여정이지만 그 하루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으로 무장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설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연약한 우리 오이코스원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능력의 손길로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기도할 때임을 직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전신 갑주를 해치하지 않는, 늘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